저는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노래를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다 들어서 그 예언의 말씀같이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주신 메시아로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였는가? 실제로 그러하였는가? 화려한 종려나무의 그늘에 흔들림 뒤에는 인간적인 그러한 간절한 욕심들만 있진 않았는가? 또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도와주셔서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은 영적인 아둔함과 무기함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력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아둔함과 무기함 속에서도 혹시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모아오시고 장문의 유언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간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나가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큰 말씀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기도를 하시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고별 기도의 그 첫머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긴 설교를 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첫 일성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때라는 것은 우리 세속적인 성공이나 또한 자기가 계획한 멋진 프로젝트를 이룬 그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하고 때였습니다. 엄청난 모순과 역설의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기 품, 진정한 하나님의 내려놓으심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어두운 시간, 참혹한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언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림 봤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흔드는 많은 사람들, 저들이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자기 겉옷을 이제 벗어서 또 드렸습니다. 한 1000년경에 그린 그림인데 저쪽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 오버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는지 겉옷만 벗어서 해도 되는데 아주 뻘거벗을 정도로 자기 오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또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정말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그 왕으로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겸손한 왕으로 오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하는 이 시간을 당신의 죽음의 시간, 죽음의 때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진정한 우리의 목적, 예수님은 그 죽음의 목적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나를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의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살피면 얼마나 우리 기도를 너무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너무 기복적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복과 축복은 다릅니다. 기복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신앙적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은 세속적인 그러한 왕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다스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님으로서의 모습을 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왕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의 권세의 목적은 당신들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매일 서 있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은 그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섬기고 자기에게 목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억압하고 받들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왕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권세자들,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북한을 예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왕도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왕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다스림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의 생명을 모든 백성들의 생명보다 높고 귀한 것으로만 여겼지 어느 누구 하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산나주의를 맞이하여서 진정한 우리 왕으로 오시는 그분, 그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으로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그 뜻을 알았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께는 예수님께서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진정한 의미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왕 되시는 목적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의를 교회사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고난주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우리 교회 이름은 마틴 이멜러 kirke죠. 옆에 있는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카톨릭 교회 이름 잘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 제가 상을 주고 싶습니다. 한번 사진을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옆에 있는 교회 이름을 땄습니다. 우리가 이 마틴 이멜러 교회는 이 목사님도 이제 다카오에 있는 집단 수용소에서 계시다가 그분은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에게 나치에게 했던 그 도이체 크리스텐이라고 하는 어용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잘라내고 백세년 이렇게라고 하는 고백교회 히틀러에 반대했던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일 엘팡겔식 기르케 도이츠란드라고 하는 이 새로운 에카드를 세운 사람이 마틴 이멜러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이 아우슈비츠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옆에 있는 그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분의 이름을 다 붙였는데요. 막시밀리안 콜베 마리아 콜베 신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폴란드 분이신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아우슈비츠에 수입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아우슈비츠 여러분 가보셨을 텐데, 저도 가봤습니다. 정말 참혹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참혹한 곳에서 이분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원하여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느 날, 근데 어느 날 그 수용소 소장이 와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소장이 와서 사람을 지명합니다. 어떤 그 방 안에 있는 사망자에 해가지고 10명을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곧 그들을 데려가서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날도 이제 소장이 와서 10명 지정했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냥 자꾸자기하고 따라가는데, 한 사람이 이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내도 있고요, 나는 자녀도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애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지명을 당하지 않았던 이 콜베 신부님이 이렇게 서 있다. 내가 저 사람 대신에 따라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듣다가 그러면 그 사람 빼고 당신이 오시오. 그래서 이 10명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험악한 것인지 죽기 전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사 감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바짝 굶어 죽을 때까지 가게 하는 곳이 그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사 감옥에 가서 이 10명들은 이제 일주일, 2주일 정도로 밥을 주지 않으니까 뼈가 갑자기 앙상하게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1명, 2명, 8명이 죽고 마지막 9명이 남았는데 마지막 사람과 이 꼴배 신부님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10명들은 살아있을 때 우왕좌왕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꼴배 신부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끝까지 품고 그들의 분노를 받아들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갖도록 해줬습니다. 마지막 9번째 사람이 죽고 이제 홀로 남은 이 콜베 신부님도 점점 몸이 말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사를 놔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1941년 8월 14일 날 이분이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 콜베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이 콜베 신부님 때문에 살아났던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콜베 신부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분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매번 그 콜베 신부님의 무덤에 가서 이제 자기 기도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 이제 성인으로 세인트로 되신 분이 바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콜베 신부님 똑같은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똑같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굶어 죽어가면서도 단 9명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진정 자기를 다스리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힘이 없어요. 그 안에 영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으로 진정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올 것입니다. 이 꼴베 신부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구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이 33살의 그 일생이 너무너무나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가운데 누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젤름이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는 나는 믿는다, 고로 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안다. 그래서 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알걸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과 믿음은 그래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대상, 우리 예배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정말 지푸라기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고백하면서 오늘 호산나 주일에 또 하루를 가시면서 목요일날 저녁에 이 고별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라.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진정 이 주님을 알았을까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는 바로 나를 향해서 오시는 그 주님, 진정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호산나의 진정한 뜻을 깊은 마음 가운데서 고백하시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합심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땅이 아닌 일덩어리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교만한 아버지 하나님 막아설 수 없는 백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들의 가득한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오고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소서. 주여 오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알고 주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관리하여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나누셔 주시옵소서. 박하는 수마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